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자기 뜻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늘나라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받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루속히 완전히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각자에게 맞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주님 역시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또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는 드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국내는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사 영광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드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된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므리의 나머지 인적과 그가 귀한 모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적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많아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드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세멜에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살했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이 악한 정도는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거른 모든 일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를 치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줄렀다. 그는 시도다 옛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그의 사람 히엘이 여로보암을 군축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잃었고 성소를 밟고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룹을 잃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딱 오늘은 제목을 제가 좀 바꿨는데 여로보암의 길, 엘리야의 길.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게 설교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엘리야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 말 누가 했느냐 그렇게 성황선배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느냐와 상관없이 이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상 16장, 그러니까 15장씩 25절부터 이하부터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조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은 지 26년 동안에 왕조가 굉장히 여러 차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네 번의 왕조가 등장했죠. 그리고 다섯 명의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까지 치면 6명의 왕이 사실은 굉장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번의 쿠데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이 안에 선한 왕, 좋은 왕이 단 한 명도 없고, 다 어떤 길을 따라갔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왕들의 이름이 북이스라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번의 쿠데타와 네 번의 왕조가 등장했는데 이 다른 왕조잖아요. 이제 왕들도 교체가 됐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의 집안을 몰살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잘못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갔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 저질렀던 우상 숭배였는데, 새로운 왕들은 다른 것들은 다 청산했잖아요. 왕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막 바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등장하지 않지만, 근데 다 바꿨는데 그리고 그 전에 왕들 또 왕조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청산하고 새롭게 하면서도 뭐 하나만큼 바꾸지 않았냐면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베델과 단에 세웠던 신상들을 그들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것만큼은 바꾸지 않고 그렇게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조의 공통점은 자신이 다스리게 될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막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여로보암의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에게까지 다 전염된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그 남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그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내려갈까봐 두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사실은 여로보암 얘기하면서 여로보암의 두려움을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가교 모임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이 사실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들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속이는 숲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보고도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을까 싶어요. 이들은 분명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고 아마 북쪽에는 그들 가운데 야훼를 향한 신앙이 정말 투철한, 정말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숨죽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왕조가 바뀌고 잘못된 왕들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신앙인들이 없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이 더 무섭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로보암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신이 바로 여기 있다. 번거로운 일이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내가 만들어줄게.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여기서 편하게 하나님 섬겨라.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신이다라고 딱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번거로웠던 일을 여러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정치에 나서서 관여하는 것은 야훼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정치는 정치가에 맡기자.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님 나만 야훼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번거로운 일이라서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들은 철저히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두 번의 쿠데타와 네 번의 왕조가 바뀌는 시간 가운데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신들이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들을 욕하고 지도자를 탓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들을 탓하기 이전에 요즘에 뭐 깨시민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깨어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는 깨어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도 깨어있는 몇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연합하고 자기들이 어떤 공동체 만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는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그 왕들을 향해서 그 누구 하나 제지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신지 아십니까? 이제 17장이 이제 16장 마무리가 됐고 17장이 시작하자마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누굴 준비하고 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등판하자마자 아합에게 정면으로 보장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묵상하시면 엘리야 묵상은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묵상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재밌게 하실 거고 거기 안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엘리야가 걷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을 단신으로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한 유일한 사람 엘리야인 것이죠. 그럼 엘리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지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갈매산에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로덴나무 아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더라. 그 이때 그 사람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맥이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7,000명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울 때 제멋대로 제사장을 막 세울 때 종교 권력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성직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들은 무엇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었다면서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나 작자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가슴으로 데려가는 형국에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껏해 숨죽이고 야 기도가 전부야. 조용히 기도해야 돼. 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그랬을까요? 어느 날에도 그러한 정말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개인의 신앙이 정말 내재화되고 내세화 되어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최근 일인데 최근도 아니죠. 그래도 좀 지난 일이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그 교회들이 거기에 규탄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성명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철저한 개인주의적 신앙. 교회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설전 요구하고요. 논쟁이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정치 참여를 넘어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게 단지 그냥 개인 신앙의 개인의 개인화, 내면화, 저는 내세화,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후에 7,00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은,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뭐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7,000명을 뭐라 그러냐면 바퀴벌레 신앙이다. 막 그렇게까지 뭐 폄하하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 거냐고 하는 것이죠. 저는 뭐 어떤 뭐 정치적 올바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침묵을 그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는 국가적 소용돌이 속에서 침묵하는 7,000명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몫을 찾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 대형을 보면요,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네 왕조를 거쳐가면서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가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서 기브돈에서 블레셋까지 싸우려고 해요. 이제 적국과 싸우는 이제 그런 싸움이 있는 건데, 적진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시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하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지키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하사는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바하사는 여로보암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여로보암이 행한 일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역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 어때요?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그냥 그대로 걷는 거예요. 다 보았으면서도, 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똑같이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말씀대로 바하사 왕조는 그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병력의 절반을 지휘하던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시므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시므리는 바하사 집안을 시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하사 집안 도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인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침묵하니까 그 땅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하사 가문도 여로보암 가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망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았는데 그의 아들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역사의 교훈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역사 공부를 좀 안 했나 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욱 심각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라 그래요? 오늘 마지막에 아합을 봤더니 뭐라 그래요? 아합은 정말 타고나게 악한 놈이에요. 엄청나게 악한 놈이에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시므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엘라를 반역할 왕이 되었지만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힘을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장군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가 불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왕이 된 지 불과 며칠이에요? 7일 만에. 그래서 시므리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고 똑같이 뭐라 그럽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일 동안 나를 어떻게 다스릴게 이런 평가를 받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평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왕으로서의 통치 그가만 보는 것이 아니죠.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부터 시므리의 모습과 태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고 백성이 보기에도 평가를 내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므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한 오므리가 이제 나왔죠. 이제 군대의 왕으로 추대받은 오므리는 나름대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되는 과정 동안 순탄치만 않습니다. 또 다른 장군이었던 디브니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반을 가졌어요. 거기서 추대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됐는데 북도 두 동방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는 디브니와 4년 동안 내전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잘 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제 첫 번째 북이스라엘 1대 왕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그럼 나답이 왕이 되었다가 2년 만에 바하사의 쿠데타로 바하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시므리가 왕이 되었죠. 근데 또 7일 만에 시므리를 밀어내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오므리도 왕이 되자마자 뭐예요? 4년간 내전을 치러요. 여러분 3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왕은 5명이 바뀌었고 쿠데타는 두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 삶의 양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이 정치는 혼란스럽죠.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백성의 단 한 가지 소망은 그냥 제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야 누가 왕이 되는 게 무슨 대수냐. 제발 마음이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바람대로 새로 왕이 된 오므리는 비교적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했던 것 같아요. 인기도 좀 없고. 처음 4년 동안 내전이 있긴 했지만 오므리는 나라의 법을 새로 세우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에서 6년 다스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6년간인가 아직까지 12년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졌고 오므리가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오므리가 만든 법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백성이 오므리의 법을 따랐다고 얘기할 정도로 질책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므리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므리 정치적 탁월함은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외박나가잖아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연대기를 보면 그 연대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오므리의 땅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땅이다? 오므리의 땅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탁월했다는 것을 누구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디글랏 빌레셋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는 거죠.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정치 잘 펴고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국정들을 한순간 쉬어잡고 이제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잖아요. 경제도 안정되고 정치도 안정되고 군사도 안정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조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이 악한 정도는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의 평가는 더하죠. 33절인데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고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그런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므리 왕조는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해서 야훼 하나님의 심히 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4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심지어 이보다 더 나쁜 왕도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고 꿈꾸던 이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강화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하도 먹고 거기 방직공장 카페 가가지고 드럽게 사더라고요. 거기 가서 커피도 먹고 왔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좀 좋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감명해지냐?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뭐냐? 뭐 대수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커다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숱한 고통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신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땅이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주저없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요. 그래서 뭐라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거기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인간적인 고뇌와 좌절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좌절 안 했어요? 실패 없었어요? 거기에 믿음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에 면면을 보면 인간적인 면모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인간적인 고뇌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야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그냥 악한 왕들의 그 악함을 열거하는 것에 열왕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열왕기를 통해서 그 악한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보여줄까요?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이 있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지참이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는 거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드러내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두가 충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굴 드러내신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봐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이 바로 엘리야다. 엘리사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장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숱하게 나열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쭉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보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 약속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받지 못했대요. 그게 보니까 부활인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 시기 같아요. 받지 못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도래가 무엇인지 그들은 희미하게 본 거죠. 그리고 거기 자신의 삶을, 인생의 가치를 드린 거예요. 희미하게 봤지만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깃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깃손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불편해요. 어려움이 따라요. 깃손과 나그네로 살려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고관 대작을 누리고 뭔가 뭐
남들보다 남다른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고 해서 그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깃손과 나그네임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발견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왜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뭐가 소망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룬 놀라운 성과들을 열거해요. 그 뒤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얼마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뭐 믿음으로 막 나오잖아요. 나도 그런 막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보상이 주어지기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도 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장에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다른 성취,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막 뭔가를 이루고 그걸 뭔가 나타냈던 사람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성경 그렇게 그것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40절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독주를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통비를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을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달래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시련을 겪는 거죠. 톱질을 당하고 칼을 맞아 죽기도 하고 궁핍과 있고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면서 떠도는 거예요.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어 이 세상은 못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맸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죠.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런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햇빛도 못 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받았다. 평판이 인정이더라고요. 인정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똑같이 얘기하지 아까랑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된 거 언제 받는 줄 아세요? 그게 아주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로 인하여. 보면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그의 완성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깃손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들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날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없이는 그들을 완성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면서 남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의 표평과 소망이 누구냐면 중요한 게 그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도 어떤 삶을 우리가 사는지 간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은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뭔가 남다른
업적을 이루고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 그들에게 소망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 통해서 보는 역사예요. 역사를 보고 배우지 않으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엘리야의 길, 아니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라고 하신 그 길, 그 길이 무엇인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길 어떻게 걸었느냐? 여기 보면은 조롱받기도 하고 채찍도 맞고 결박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이들이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 막 싶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살았느냐. 전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거예요. 그 누린 거예요. 전 이거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 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게 다윗이라고. 다윗이 시편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과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러다가 사울의 칼 맞아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기록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역사를 우리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는 엘리야를 볼 거예요. 제가 엘리야는 한 번도 이제 엘리야만 얘기했지 엘리야가 뭘 얘기했는지 안 알았지만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우상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몫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 일에 자신을 놀랍도록 헌신한 사람이 저는 엘리야였다고 봐요. 엘리야라고 여러분 들었지 않았을까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아합 앞에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엘리야라고 쉬웠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니까 뭐 당연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계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데 심지어 재물을 태우다가 물이 다 부어요. 불이 붙습니까? 물을 채워놓으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태우잖아요.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라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도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오늘 죽일 거야. 근데 그 얘기에 마음이 확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아주 깊은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그게 허물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똑같아요. 우리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우리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아합 앞에서 하나님 말씀 힘있게 증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는 세상의 평판에, 세상의 가치에 어떤 거기 힘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압도적인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남유다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로보암이 만들어놓은 그 문화에 따라가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그게 상대니까. 그런데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저는 엘리야가 걸었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거예요. 극적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우리 마음 평안 주실 때도 있고요. 그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게 경험되고 맛봐지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잘 가고 있다 라고 우리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저 여러분들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